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고 다음 절 성도들 여러분들 함께 읽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함께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일을 잘 보내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길이 막히는 곳, 이유가 없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상습 정체 구역이라고 그러죠. 상습 정체 구역에 평상시 잘 가다가 차가 좀 꼬인다든지 그러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와서 그 신호등 체계를 아주 효과적으로 싹 바꿔놓는데요. 그러면 흐름이 좀 잘 되도록. 미국 같은 데는 경찰이 와서 수신호로 당신 좀 기다려, 이쪽부터 가, 이렇게 수신호로 막 정리하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누가 제일 먼저 오시는지 아세요? 뻥튀기 2,000원요, 군밤 3,000원요, 그분들이 제일 먼저 오셔요. 어쩜 그렇게 막히는 데를 잘 하시는지 뜻밖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막히거나 답답할 때 누가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답답한데 와서 친구라고는 위로한답시고는 지자랑이나 하고 속이나 긁고 가고, 내가 답답하고 힘들어서 누구에게 좀 이야기했더니 듣는 척하긴 하지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외롭고 심지어는 남편도 필요 없는 것 같고 부인도 필요 없는 것 같고, 기껏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거밖에 안 되냐고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정체기가 있을 수 있고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차가 콱 막히는 것처럼 인생이 콱 막혀버리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신호 전문가가 와야 되겠죠. 경찰도 와야 되겠죠. 뻥튀기 아저씨도 오셔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정말 우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다 포기해버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오셨던 것처럼, 나사로가 죽어버리고만 그 슬픔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좀 답답한 것이 해결되어지고, 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놓쳤던 것을 붙잡게 되어지며,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되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발견하여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오셔야 되고 우리는 오신 주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에스겔이 들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파수꾼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말한 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해라. 그들이 듣고 고치면 살려니와 그들이 듣고 고치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을 것이요. 너는 너희를 했기 때문에 너는 살 것이다.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뿐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종되었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만들어질 때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종되었던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들은 종의 근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 없으면 모세를 대적했고 마실 것 없어도 대적했으며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오면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며칠 동안 오지 않자 모세는 죽었다, 우리는 다시 가야 된다 하면서 다시 애굽의 신을 금부치로 만들었던, 눈앞에서 불기둥 봤잖아요. 눈앞에서 물기둥도 봤잖아요.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거 보았고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한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숙한 어른은 해석을 하는데 미숙한 아이들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다 봤지만 조금만 힘들면 배신했고, 조금만 위태롭다 싶으면 호들갑을 떨어. 여러분, 그게 종의 근성이죠.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죠. 비단 그때만 그랬습니까? 선지자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 본문 에스겔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결정적으로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 드디어 민족의 구원자가 나타났다. 저가 행한 설교를 들어봐라,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저가 행한 기적을 봐라,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라고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뿌리면서 이건 왕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곧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기적을 안 행하시는 거예요. 재판받는데 천둥을 안 치는 거예요. 그냥 어린 양같이 잡혀가서 재판받으시고 끌려다니시고 채찍 맞으시고 로마 병사가 침뱉고 조롱하는 데 당하시고 그러더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또 배신했습니다. 답답한 인생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인생의 모든 답답함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외교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냥 지으신, 이런 피조물로 이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과 등을 졌기 때문에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농사를 지어도 곡식이 잘 안 나고, 열심히 살았는데 병이 들리고, 수고하여도 땅이 수고한 거 어떨 때는 많이 주고 어떨 때 조금 주고, 정말 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번성하고 충만하려면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되고, 이 모든 답답한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 이 배신자들, 인류를 대표하는 배신자들, 우리를 대표합니다. 우리가 이들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관계를 회복하자.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에스겔아, 너는 이것이 너의 사명이니 너는 가서 나팔을 불어라. 너는 나의 파수꾼이다.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신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지만 때리시고는 방치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오늘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파수꾼으로 삼으셔서 자기도 회복하고 파수꾼으로 삼으셔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고치는 사람도 회복하고 파수꾼으로 삼으심으로 나라를 회복하시고 민족을 회복하십니다. 영혼을 회복하시고 개인을 회복하시고 가정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면 파수꾼을 두십니다. 파수꾼이 누굽니까? 보초, 경비, 깨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지금 위험합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사람, 지금은 안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깨어서, 다른 사람은 자더라도 자기는 깨어서 밤의 형세를 분석하고 적군의 동태를 파악하며 성의 안전을 계산하는 그 사람이 바로 파수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집안을 살리시겠다. 그러면 그 집에는 파수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이 지금 사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충분히 망할 만한 민족인데 살아있는 것은 그 민족 속에 파수꾼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사명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한다고 정말 저도 속상한데 여러분들도 속상하시겠지만 이런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잠깐 듣고 잊어먹어요. 우리나라는요, 망할 구석이 너무 많은 나라예요. 너무너무 위태로워요. 북한에서 뭐 조금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만성이 돼서 뭐 또 그러네 하고 말지, 뉴스 보고 막 지나가죠. 해외 동포들은요, 전쟁 날 것 같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남은 마지막 이 냉전 체제의 산물인 이 이념의 이데올로기로 대립하고 있는 곳이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전쟁은 다른 이유고 이 이념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 남북한의 문제. 언제든지 전쟁이 나도 사실은 크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 남미 쪽, 중미 쪽 어디는 축구 때문에 전쟁도 났는데. 여러분, 이 그런 나라예요. 거기다가요, 하나님이 이 가난하고 전염병도 많고 무식하고 했던 이 조선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나라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어요. 완전히 저 다리 밑에 거지 같은 것이 재벌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잘 안 되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전쟁 지고 난 다음에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고, 사람들도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왜요? 파수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교사들,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순교자들,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막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버티고 있는 것은 파수꾼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섬기고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데 아파하면서 사랑하고, 여러분 원래 사랑은 좀 아픈 거잖아. 사랑해봤어요? 사랑 누가 말했나? 아픈 거잖아. 원래. 희생하는 거고.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깔끔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깔끔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안 보면 돼. 관두면 돼. 헤어지면 돼. 끝나면 돼.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민족을 사랑하니까. 너무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도 여러분, 파수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에 어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서 핵심적인 것은 거의 다 밝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크리스천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경고하는 자로, 사람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등대 같은 것들이 다 전기로 하지만 예전에는 등대에 기름으로 불을 떼서 이렇게 비쳤잖아요. 그래서 등대는 바다 한가운데서 이렇게 돌면서 빛을 보내기 때문에 배들이 그 등대를 보고 위치를 파악하면서 항로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수십 년 전에요. 어떤 마을에 등대지기가 있는데 거기는 배도 잘 안 다녀. 가끔 다녀요. 하지만 등대는 필요해. 그래서 그 관리하는 자로 자기가 등대지기로 공무원으로 있는데 혼자 사는 할머니가 겨울에 기름이 떨어져서 보일러를 못 피네. 어떻게? 그 기름 조금 갖다 줬어요. 또 부모 없이 사는 그 어린 아이들이 또 돈이 없어갖고 기름을 못 대서 또 힘들어하네. 거기도 조금 갖다 줬어요. 이렇게 조금씩 갖다 주다 보니까요. 며칠씩, 한 달에 며칠씩은 등대를 못 돌리는 거야. 괜찮아요. 배 안 다니니까. 근데 여러분 꼭 그러라는 법이 있어요. 이상하게 평상시에는 멀쩡하던 그날 어떤 배가요. 거기서 길을 찾지 못하고 풍랑 속에서 난파하다가 좌초된 거예요. 왜 방향을 못 잡았냐? 잡을 것이 없었다. 그 옆에 등대 있었는데 등대 뿔이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에 회부됐어요. 자,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인데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이냐고요? 나쁜 사람이냐고요? 왜 대답을 안 해요? 한번 해봐요 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난파된 배에 빠졌던 선원들의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왜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좋게 살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좋게 사는 것보다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 좋은 사람 될 필요 없어요. 김 부장한테도 좋은 관계, 박 과장한테도 좋은 관계. 물론 좋은 관계가 나쁘진 않지요. 하지만 좋은 사람으로 끝나면요. 저건 맹탕이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도 없고 주관도 없고. 신앙 안에서는 절도가 있어야죠. 이거는 네가 좋은 나를 나쁜 놈으로 봐도 좋다. 이건 절대로 양보 못한다. 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너도 그러는 게 신상이 좋을걸. 그러면서 복음을 말하고 나팔을 불고 깨어있어서 파수꾼이 되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걸 전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사명인데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결국은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은 사람들을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파수꾼은 더 빠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파수꾼은 성공의 길을 언급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성공이나 이런 어떤 삶의 어떤 처세술 같은 것들을 교회에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파수꾼이 전하는 것은 상하는 길을 전하는 것이고 파수꾼이 전하는 것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에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왔는데요. 어디가 아파서 왔대. 그러면 거기를 고쳐야 되겠군요. 검사합시다. 검사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을 먹든지 아니면 이런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그거 얘기해야지. 의사 선생님이 왔는데 환자가 왔는데 어제 저녁에 드라마 보셨어요? 재밌었어요? 야, 난 그거 좋더라. 저건 봤어요. 그거 얘기하고 있으면 그건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일들을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바람이 칠 때는 등대를 지키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플 때는, 몸이 위험할 때는 거기에 신경을 쓰듯이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는, 사람을 살려야 할 때는 늘 잊지 말고 우리는 파수꾼이고 우리는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올꾼이 용강 갔다 온다, 이런 옛날 한국 속담이 있대요. 참 낯선 속담이죠. 올꾼은 그 집에서 부리는 종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이 용강은 도시예요. 용강 갔다 온단다. 옛날에 평안도 용강 가까운 데 사는 어떤 사람이 양반댁에서 모습한테, 야, 너 밥 먹고 용강 좀 갔다 와야 된다. 그랬더니, 네, 어르신 알겠습니다 했대요. 그래서 이제 밥 먹은 시간이 지나서 얘 보내려고 했더니 없는 거예요. 어디 갔어 이놈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녁 때 돼서 나타났는데, 야, 엄마 너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아까 용강 갔다 오라고 그래서 용강 갔다 왔다고. 용강을 갔다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용강을 가서 뭘 해야 하는지 그걸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용강만 갔다 오면 돼? 엄마가 너한테 야 슈퍼 좀 갔다 와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슈퍼 갔다 올게요. 슈퍼 갔다 왔어. 바보지. 슈퍼를 왜 가요? 뭘 사러 가겠지. 그걸 듣고 그걸 사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태어나서 살아야 된다. 태어나서 살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용강만 갔다 오면 뭐예요? 태어나서 숨쉬고 심장 뛰다가 나이 먹고 죽고 이렇게 살기만 하면 뭐 하겠냐고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어떤 왕이요 사신을 파송했어요. 이 나라에 가서 내 뜻을 전하고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 우리 두 나라는 이렇게 좀 잘 삽시다 하는 뜻으로 사신을 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신이 그 나라를 갔어요. 가서 이제 회의도 하고 왕도 만나고 이제 이거 다 해야 되는데 딱 갔는데 그 왕궁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내가 한평생 살아도 한 번 볼까 말까 내 이상형을 만났어.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거리면서 저 사람하고 같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뭐 그런 사랑 모르십니까? 몰라도 돼.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사람. 보자마자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어지는 거야. 당신만 있다면, 오직 그대만. 여러분 사랑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여인을 쫓아다니면서 막 이름을 묻고 어디 사는지 묻고 구애하고 막 해가지고 마침내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했다. 얼마나 행복할까. 애들도 낳았다. 열심히 살았다. 애들 낳았으니까 밥 먹여줘야 되잖아. 열심히 살아서 집도 좋은 거 하고 막 좋은 가정 이루고 막 정말 예쁜 여자하고 정말 똘똘한 엄마 닮아갖고 똘똘한 다행히 아빠를 안 닮은 그런 애들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 꿈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직한 남편, 아름답고 현숙한 부인, 똑똑하고 총명한 자녀들, 그리고 건강한 몸, 안정적인 재정, 이런 인생 다 꿈꾸지 않겠냐고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지. 무난한 인생이고 좋은 인생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사신을 보냈더니 연락이 없어갖고 왕이 직접 왔어요. 왕이 딱 와서 보니까 이놈이 행복하게 살고 있네. 근데 왕이 딱 불렀어요. 야, 너 나 알지? 예, 왕이시오. 어휴, 그만 깜빡 잊어먹었네요. 압니다. 내가 너 여기 왜 보냈니? 예, 뭐 이렇게 해서 사신하라고 보냈습니다. 너 뭐 하고 있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왕이 이 사신을 어떻게 했을까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요? 이 사람 열심히 살았어요. 이 사람 잘못 살지 않았어요. 열심히 산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행복을 추구했다고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미인을 얻고 가정을 잘 꾸렸어요. 그런데 사명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사명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극단적인 얘기처럼 들리지만 잘 들어보세요. 사명 종료가 생명 종료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요, 심장이 멎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다.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 하늘이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는 이제 다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나는 나이가 80이 넘어서 이제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사명이 있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실 수 있는 사명이 있고요. 신앙의 흔적을 전수할 수 있는 사명도 있고요. 많은 사명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목회자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젊은이들이 기도할 것 같으세요? 나라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안 해요. 못 해요. 내가 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반발심이. 하지만 권사님들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정치하는 분을 내가 지지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예요?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를 인도에 내셨는지. 왜 인도에 냈어요? 가나안 땅에 가라고. 왜 가나안 땅에 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라고. 그걸 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방인들이 헛된 우상을 버리고 참신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구원의 샘플로 파수꾼으로 이스라엘을 세운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명은 자기가 파수꾼인 게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배신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고 징벌받게 되었고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떠돌게 되었고 1945년에 47년인가요? 5년인가요? 너무 헷갈린다. 요새 공부를 안 해갖고 머리가 둔해졌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2000년 만에 다시 세웠죠.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비겁하고 난폭하고 얼마나 비종교적이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합의도 없이 남의 땅을 뺏은 거예요, 그냥. 여기에 대한 해석은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면 사무실로 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얘기가 옆으로 좀 샜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파수꾼이다. 깨어 있어서 나팔을 불어야 하고 그것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깨닫고 꼭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 영화인데 타이타닉 아시죠?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에 나라를 살려보자고 백성이래 국민들이 막 금붕어기 운동했을 때 그 모든 모은 금을 한 방에 털어갔던 영화가 타이타닉입니다. 그 정도로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영화인데 거기에는 무슨 영화적인 어떤 허구가 있겠지만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연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그 연주 쫙 하던 그 팀 생각나십니까? 그 연주하던 그 팀을 지휘하는 그 단장,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래요. 그 사람 이름이 윌레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배가 점점 가라앉고 다 발버둥 치는데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면서 우리 생을 마감하자고 하면서 이제 그 연주를 딱 하는 장면, 참 멋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분, 연주만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직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을 줍니까? 소망을 줍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실망을 줄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을 전하려고 마음먹는다면 소망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나팔을 분다면 그들은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자세를 말합니다. 파수꾼이 우리의 사명이다.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는 선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대로 살아야 한다.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 자세 문제입니다. 자세는 깨어있는 것이죠. 오늘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는 것의 자세가 나옵니다. 이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전하는 것.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Wake up. 그래서 눈 뜨고 있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눈 뜨고 있어도 조는 사람 많아요. 지금 눈 뜨고 있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잖아. 우리 교회 말고 하고 있잖아. 지금 눈 뜨고 있으면서 이따가 2시에 뭐 할 거 그거 생각하고 있잖아.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동시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깨운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인생은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신이 나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정신이 안 나가요. 정신이 어떻게 나가요? 정신이 내 안에 있지, 그죠? 근데 막 정신 나갔냐 그러잖아. 딴 생각하는 거야. 딴 생각.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멍 때린데 요즘 말로 멍하고 정신이 없어요. 멍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못 들어요. 멍 때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눈은 떴잖아요. 깨어있죠. 하지만 깨어있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으로 멍 때리고 있는 집사님들 많아요. 권사님들 하려다가 내가 집사님들 하려다. 멍 때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야. 멍 때리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말씀을 듣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멍 때리다가 주님 배신했잖아요. 깨어 있지 않았어요. 주님이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할 정도로 심히 졸았어요. 그러다가 주님 3번 부인하고 막 그랬어요. 반면에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었던 사무엘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은 지금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그 말씀에 앞에 반응할 줄 알아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기분 상해서 집에 가고 어떤 사람은 용기를 내면서 집에 가요. 여러분 속으로 따라하세요. 멍 때리지 말자. 시작. 멍 때리지 말아요. 물론 어떤 그 의사신지 심리학자인지 모르겠지만 이 멍 때리는 것이 뇌를 리프레시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모르겠어. 그건 몸이고 영적으로는 멍 때리지 말자고. 들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화가 좀 많아서 좀 그렇긴 한데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화를 제가 조금 많이 늘려 그래요. 여러분 시골에서 잔치하면 돼지 잡잖아. 왜 돼지 잡는지 아세요? 시골에서 잔치할 때 소를 잡으려고 했더니 소가 그러더래요. 주인님 나 없으면 일을 누가 하려고요? 그러니까 맞아. 얘 없으면 일을 못해. 그래서 개를 잡으려고 그랬더니 주인님 나 없으면 집을 누가 지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잡으려고 그랬더니 주인님 나 없으면 쥐를 누가 잡아요? 돼지를 보니까 저거는 뭐 밥만 먹지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시골에서 잔치할 때 돼지 잡는 거야. 할 일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사명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고 사명을 위해서 파수꾼의 자세를 가져야 되며 여러분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사명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사명 감당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답답하냐 아니면 시원하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남들만 사명 감당 잘하는 이야기 듣지 말고 내가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 잘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해서 천국의 상급을 풍성히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